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오리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각해 본다라면 삶의 여러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은 약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부부관계 속에서도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당신 눈에 눈물 안 흘리도록 내가 정말 잘할게, 너만 사랑할게, 이런 약속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약속을 하면서 부부의 연을 맺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하는 이 약속 가운데에서 지킨 것보다 지키지 못하는 약속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희 집 아이들이요, 초등학생, 유치원생일 때 하루는 저에게 와서 아빠,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도 강아지를 다 키우는데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도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강아지, 개, 이런 거는요, 밖에서 집 지키는 용도로 키우는 거지 집안에서 키운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퇴근을 하게 되어지면 아이들이 그때부터요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해요. 세수를 하고 나오면 막 얼굴에 크림을 막 발라주고요, 온갖 아양을 떨면서 아빠, 나 착한 일 했지? 착한 일 했으니까 소원 하나 들어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그러면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죠. 아빠, 소원이 있어요. 꼭 강아지 키우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었고 제가 그랬습니다. 에노가, 스떠야, 우리 집은 집이 좁아서 강아지를 키우기가 참 어렵지 않니? 그러니 방 3개짜리 넓은 집으로 가면은 아빠가 그때 사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아이들은 실망했지만 그래도 안 사준다라고는 안 했으니까 기대감을 갖고 그때부터 질문이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바뀌냐면, 아빠, 강아지 언제 사주실 거예요? 라고 했던 그 질문에서 우리 집 언제 이사 가요?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어졌고 집주인이 집을 빼달라고 해서 이제 이사를 가게 되어졌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에노기도 크고 에스도도 크면서 남아 여아이기 때문에 방을 하나씩 나눠줘야 되겠다, 좀 이런 마음이 생겨갖고 방 3개짜리 집을 구하게 되었는데, 마침 좋은 집이 넓고 좋은 집이 나와서 그것을 잡아서 이제 들어가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사를 하고 아이들에게 이제 제 바람대로 이제 방을 나누어 주고 예쁘게 꾸며주고 그랬는데요, 문제는요, 넓은 집이죠. 아이들은요, 이 약속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하루는 에노기가 오더니요,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넓은 집 가면 강아지 사준다라고 했는데 강아지 언제 사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뿔싸. 아이들은요, 저는 잊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주기는 싫은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에노가 아주 더 큰 집, 방 한 50개짜리 집으로 이사 가면 내가 사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약속을 해놓고 잊어버릴 때도 있고요, 그 약속을 어떤 상황을 무마하려는 면피용으로 공수표 날릴 때도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기에 그 약속을 악용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약속에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거예요. 그 예를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체결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의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이요, 말씀 중에 그 환상 중에 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렇게 나타나셨습니까? 내게 있는 것은 내 재산을 상속할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시지 않으셨기에 내 것을 내게 길리운 자에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토록 자녀를 바랬지만 내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는데 다른 것을 뭘 주시려고 나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죠. 뭐라고 약속하시냐? 너에게 자녀를 준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로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펼쳐진 수많은 그 무뼈를 보게 하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에 대한 그 확실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맺게 되어집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 메리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쪼개다, 자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이 언약에 있어서 언약을 체결할 때에 고기를 반으로 쪼갭니다. 쪼개서 그것을 마주대어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 이 약속에 내가 불이행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와 같이 내가 피를 흘릴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내가 생명을 다하여서 내가 이것을 지킬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그 언약식을 체결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 언약을 체결하게 되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무엇을?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과 또 비둘기와 또 그 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해서 소와 염소와 양은요 반으로 쪼개서 중간을 쪼개서 마주대하여서 놓게 되어지는데, 해질녘에 이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고 캄캄함이 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을 머물러서 이 자손들이 괴롭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치하고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 자손이 이집트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너는 이제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의 자손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고 거기서 400년 지나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있어서는 너가 장수하고 평안히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연기나는 풀무와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지는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생명 다하여서 이것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400년이 지나 애굽에 내려가 이방에 객이 된 이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그 약속 앞에 자기의 생명 걸고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키시는 거예요. 신실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요 약속 앞에 정말 그 생명을 걸고 지킬 것을 맹세하면서 나아가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요. 상황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면 안 해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약속을 저버리게 되어지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다르다라는 거죠. 그 약속 앞에서는 신실하시고요 반드시 이루심으로 완전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반응은 바로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반응은 우리는 뭐에 대해요? 바로 아멘입니다. 그 약속 앞에 우리는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 따라 내 삶에 역사하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신뢰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그것이 바로 아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약속 앞에 우리는 날마다 아멘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반드시 이루실 그 약속을 우리는 붙들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가운데에서 이 야곱과 맺은 그 약속을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은요 일찍이 자녀가 없었던 이 이삭의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시는데 더블로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쌍태이죠.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요 자녀를 주시면서 희한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대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족장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맞는 것이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조금 이상하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리브가는요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되새겼다라는 거예요. 간직하게 되어졌고 자녀들이 장성하기까지 그것을 마음에 새겨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잘 아는 팥죽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너무 허기져갖고 야곱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때다 싶어서 에서에게 장자권을 넘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팔라라는 것이죠. 에서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이렇게 배가 고파갖고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요, 이 에서가 이렇게 장자권을 쉽게 넘긴 것은요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요 간단하게 매매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 에서는 알았고 야곱도 사실 이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나중에 보면 창세기 27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삭이 나이 많아 죽음이 다가오게 되어졌을 때 이제 장자권을 넘겨야 되는 그 상황이 옵니다. 이때에 야곱은요, 자기가 정말 그 장자권을 이 에서에게 샀다라는 것이 정당성을 인정했다라면 이 아버지를 속일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속일 일이 아니죠.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일전에 형과 이런 거래가 있었습니다. 내가 장자권을 샀으니 나에게 그 축복을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도 뭔가 꺼림직하니까, 또 에서가 넘겼다고 해서 넘겨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와 공모해서 이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게 되어지고 결국은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서 유숙할 곳 없는 그 광야, 이 광야에서 돌베고 잠을 청하는 이 야곱의 모습, 사실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어져요? 첫째는 죄의식 가운데 고통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야곱은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비록 자신이 원하였던 이 장자권을 얻게 되어졌지만 다시는 어머니를 볼 수가 없게 되어졌고, 또 자기 때문에 가정이 불화하게 되어진 것에 후회하고 낙심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이 두 번째는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도망하는 이 야곱은요 이 형의 추격에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여 가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줄도 모르고 또 어떤 위험의 요소가 들이닥칠지 모르니 두려운 거예요. 그동안은 부모의 곁에서 정말 부모님이 해주시는 대로 그냥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자기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미지의 길을 가고 있으니 두려운 거죠. 불안합니다. 또 셋째는요, 외롭습니다. 눈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거친 광야를 홀로 가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란까지 가는 거리가요 직선거리만 해도 800km 이상이나 되어집니다. 그 먼 길을 떠나는 그 길 속에서 이 야곱은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밤에는 더욱더 그랬겠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또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 모습은 비단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생입니다. 그래서 죄의식 가운데에서 정말 날마다 매일 후회와 낙심, 절망과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 인생 내가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불안하기는 여전하다라는 거죠. 어떤 위험이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니, 내가 가는 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으니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누워도 일어나도 걸어도 먹어도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애써 태어난 척 웃고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웃는 게 아니죠.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불안함을 우리는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어떻습니까? 외롭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있는 것만 같은 인생입니다. 지금 서 있는 곳이 마치 광야와 같아요. 이같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어떻습니까? 야곱과 같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이런 처량한 야곱에게 하나님이요 꿈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끝이 하늘에 닿습니다.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의 말씀이시죠. 이 땅에 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다라는 것 무엇입니까? 돌아온다라는 것, 이것은 회복이에요. 회복. 두려움에 떠났지만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도록,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지금부터 뭐 하시냐?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부터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약속이 야곱에게 주어졌지만 사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야곱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돼요. 땅, 부동산 투자 아니고요, 땅입니다. 여러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바로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던 그 땅.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땅이고요, 이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여야 되는 거룩한 곳이고, 이 땅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정복전쟁을 치르게 되어지고요, 이스라엘이 이 땅에 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땅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어때요? 그들에게 있어서 큰 위험이 도사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땅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이 땅으로 하나님이 돌아오시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런 거죠. 약속의 땅에 벗어난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멀어져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성도가 있어야 될 곳, 그들이 살아야 될 곳, 그들이 거해야 될 땅은 어디냐? 하란이 아니라 베델,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 안에, 그 안에 거하도록 하는, 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돌아오게끔 만드시겠다라는 그 땅, 그 땅을 우리는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도록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첫째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 15절 앞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는 첫 번째 일하심은요, 바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 있다라는 것은 운명을 같이 하다 이런 뜻인데요, 동행이죠. 현실적으로 야곱은요, 지금 광야에 던져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혼자 사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혼자 사시는 분. 웃으시는 분들은 제 의도를 아시는 거고요, 혼자 사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죠. 아,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어머니의 그 사랑을 받을 때, 그렇게 행복하며 지낼 때에는요, 사실 이런 메시지가 귀에 하나도 들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사실은 불편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인생이 가장 고독하고 어려운 이 새벽,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제가 제일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다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좀 배신을 당하고 사역을 그만둬야 되겠다 싶어갖고 한때 김해까지 내려가고 김해에서 부산까지 연결하는 그 터널 공사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너무나 큰 상처를 안고 있었고요, 가족과 또 멀리 떨어져 지내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그 연결도 그 연락도 다 두절한 채 지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고요, 이 터널을 들어갈 때마다 말이 터널이지 뚫려 있지는 않잖아요, 아직 공사 중이니까. 그러니까 동굴이에요, 동굴. 이 동굴이 마치 막혀있는 제 인생과도 같아서 답답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너무나 힘들고 눈물만 하염없이 흐르고 서글픈 마음에 더 이상 어떤 소망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하루는 이 같이 일하는 그 외국인 노동자 친구가요 아파서 일을 못하게 돼요. 제가 이제 대신해서 바위에 그 구멍을 뚫는 이 천공 시간에 들어가고 이 바위에 구멍이 잘 뚫려 있는지 그것을 제가 확인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을 하고 이제 천공기가 돌아갈 동안 터널 안에서 이제 홀로 앉아 있는 거예요. 천공기가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그 시끄러운 가운데 제가 뭘 해도 뭐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 우두커니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을요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10번 부르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양의 그 누군가가 이제 성령님으로 바뀌는 거죠. 성령님 날 위해서, 날 위해 성령님 기도하시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날 위해서 기도하시네. 이때 마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희원아, 외롭니? 왜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다시 포기했었던 이 사역에 대한 이 비전을 회복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감격을 느끼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때로 외롭다고 또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대인관계에 그 문제가 생기고 또 텅 빈 들판을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회복되어지면 외로웠던 마음이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용기를 얻을 수 있고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지금 이 야곱을 보세요. 곁에는 아무도 없고 형은 죽이겠다라고 달려드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야곱이 느꼈던 그 감격은 어떠했을지 아마 이와 비슷하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죽게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사실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또 돌아오도록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성경 안에 있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우상 숭배의 그 범죄함으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리게 되어지고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습을 버리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요 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 또 남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멸망케 하시죠. 그래서 그들은요 포로가 되어지거나 디아스포라가 되어져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압송되어져 나아갈 때에 여러분, 저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아마 그렇게 여겼을 것 같아요. 또 세월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을 때에 우리는 언제 돌아가나 싶었는데 그 돌아갈 꿈과 소망이 다 저버리게 되어지고 세월이 흐르게 되어졌을 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아마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나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고난당하는 그 삶이 꼬여가고 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린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 삶이 또 지속되어지다 보면 뭐 변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또 나를 포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저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버리지도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들이 회복하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70년간 뭐 하셨습니까? 그냥 기다리기만 계셨나요? 아니면 잊고 계셨나요? 아니에요. 그들 곁에서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읽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요,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인생에 공백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은요, 그 공백이 없었어요. 계속적으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볼까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심으로 에덴에 거하시죠. 그렇죠? 그것으로 시작합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또 출애굽에 앞서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두려워하죠. 이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독여 주시죠. 힘과 용기를 주시면서 연약한 믿음, 두려운 상황, 의심하게 만드는 모든 일 앞에 오직 주를 붙잡는 믿음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하면서 이제 광야에 머물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심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라 하셨죠?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그 영광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가나안을 전쟁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힘을 주시죠.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면서 첫 왕 사울을 세울 때에도 왕으로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치루어지는 모든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시고, 사실 사울이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든 전쟁 가운데서 이기게 하심으로 그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그것으로 인정받게 하는 계기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 앞에서 골리앗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모두가 다 떨고 있었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에게 큰 승리를 부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인생의 절반을 도망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은요,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가나안을 차지하면서 저들은 어떻습니까? 성막 중심으로, 그리고 솔로몬 이후로는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어졌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나라가 멸망당하여서 다시 돌아올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로마의 압제와 민족적인 그 시련 앞에 하나님은 메시아가 임할 것을 약속하심으로 저들과 함께 하심을 이루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셨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 함께 하심의 그 일하심을 저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하심을 보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신앙 가운데서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렇게 중요할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별반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아멘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민수기 13장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보게 되어지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내용들이 있죠.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표로 한 이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광야까지 도달한 그들은 이제 12지파에서 한 명씩 차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지죠. 이 정탐꾼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땅의 비옥도, 또 지형, 거주민들의 어떠한 군사력을 살펴보는 것이었죠. 그런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상황을 보고할 때에 의견이 극명히 다른 거예요. 12명 가운데 10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는 것이죠. 즉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길골이 얼마나 장대한지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들의 보고는요, 거짓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보고는요, 정반대였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자신들의 보호자이신 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위기가 닥칠 때는요, 딱 두 종류로 사람이 나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보호자가 있는 인생과 보호자가 없는 인생이다라는 거죠. 보세요. 초등학생인 자녀를 데리고 나아가서 보면 어떨 때는 중학생한테도 막 그냥 까불까불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보호자인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요, 잘못된 보고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운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장애물이 커서가 아니에요. 결국은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과 그렇지 누리는 사람은요, 달라요. 삶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고 또 그에 따른 삶의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이 정탐꾼 10명과 2명의 차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아멘으로 인정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결과는요, 달라집니다. 믿으십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며 나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인정하면서 아멘하면서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마시고요,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날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본문 15절 중반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면서 동시에 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을 보십시오. 무방비 상태에 있죠. 그냥 광야에 던져져 있습니다. 돌을 베고 누운 지금도 사나운 들짐승의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위급한 상황이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평생 나를 위로하고 도와주었던 어머니도 없어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졌을까요? 마음에 든든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사 전기를 보게 되어지면, 책을 보게 되어지면 식인종들에게 선교했던 이 아셀트라는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아셀트 선교사님 참 대단합니다. 식인종들이 향하여서 이제 선교하러 들어가셨는데, 이 식인종들이요, 그냥 정말 식인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여러 번 이 아셀트 선교사를 끌고 가고 잡아먹으려고 아주 연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항상 찾아가고 어떻게 하면 이 아셀트 선교사를 끌고 나올까 막 이 궁리를 하면서 찾아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낮에는 아무도 없는데 밤에 가서 보면요, 이 식인종들 앞에 창칼 들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창칼을 들고 지키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낮에는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이 식인종들이요,
한번 대항해서 싸워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힘도 어찌나 센지 너무 무섭게 생겼고. 그래서 식인종들이 무서워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를 노리고 다시 한번 찾아가죠. 근데 그 밤에도 또 있는 거예요. 찾아갈 때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상하다 생각했던 이 식인종들이 이 아세트 선교사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낮에 가보면 없는데 왜 이상하게 밤에 가보면 이상한 사람이 그렇게 칼과 창을 들고 서 있는 것인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세트 선교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다고. 누가 지키고 있냐고. 없다고 라고 이야기하니까 식인종들이 얘기하죠. 아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한두 번이 아니고 연신 찾아갈 때마다 여러 차례 왔지만 밤이 되면 칼, 창을 들고 지킨 자가 있어서 무서워서 내가 너한테 다가갈 수가 없다고. 포기했다고. 이제 먹는 거 포기했다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에 아세트 선교사의 그 머릿속에 탁 스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뭡니까? 아,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아멘. 이 마음이 드니까요, 이 아세트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아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실까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후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나를 어떻게 해요?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야곱과 같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어요. 그들에게 먹을 음식도 마실 물도 없습니다. 더욱이 이 사나운 짐승들이 사방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울부짖습니다. 이때에 만약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 않았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 엎드러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따라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호위한다라는 것은요, 지켜 보호한다라는 의미인데 그것은 아무 경우에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호위라는 단어는요, 지극히 높은 사람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저들을 사랑하심에 호위하듯이 아끼며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은 저들의 그 광야 가운데 생활할 때에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광야에 머물러 있었어도 저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발이 닳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머물러도 더위에 죽거나 추위에 죽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저들이 배고라 죽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야곱도 우리도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도처의 사나운 짐승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질비합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한 번도 끊이지 않았던 전쟁과 질병, 죽음과 여러 가지 실패, 우리 주변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들까지, 여러분, 우리들에게 맞닥뜨린 모든 상황이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눈동자, 자,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우리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누가 있더라 한번 보세요. 자, 이거 때릴 수가 없군요. 주먹으로 이렇게 딱 대보시고 자기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눈 깜짝 안 하죠. 예, 자기 손이니까 올 걸 아니까. 근데 옆 사람이 이렇게 하고 탁 하면요, 누구든 다 깜빡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눈동자는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예민하고 섬세한 부분입니다. 눈동자는요, 엄청난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데 가령 위험이 닥치면요, 이렇게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꺼풀이요, 반사적으로 다 감기게 되어져 있어요. 각종 이물질이 눈 안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눈썹과 속눈썹이 보호막이 되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함부로 막 많이 밀지 마세요. 막 이렇게 치켜 올리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 필터링이 없어지는 거예요. 작은 먼지가 막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눈물을 내서라도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 이 사람의 눈에는요, 자그마치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요, 1억만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여기에 집중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그 무엇이라도 눈에 들어오려고 한다라면 이것을 눈동자가 감지하고 눈꺼풀에서 지시하여서 이제 자동적으로 감기게, 그래서 보호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온 신경을 다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대적도 우리를 막아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의 삶이 비록 광야일지라도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안위해 주시는 그 주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으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들의 연약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됩니다. 찬송을 받으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지를 않으십니다.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그는 자기의 힘을 나타내시려고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들의 궁핍이 크면 클수록 그가 친히 우리의 친구이심을 믿을 수 있는 더 큰 근거를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크면 클수록, 난관이 크면 클수록 나를 더 가까이 호위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더 가까이 나타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시편 121편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을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그 나를 지키심이 여러분 여전하다라는 것, 지금도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혹여나 여러분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여러분 그 착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나를 지키심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멘! 하나님 나를 지키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안에 새 힘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본문 15절 중반절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성경을 좀 보시고, 제가 다 하잖아요. 저만 하면 이상하잖아요. 자, 다시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시에 플러스 우리를 지키시면서 또 플러스 어떻게 해요? 나를 이끌어 가신,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나올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이끄심에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보내시죠. 광야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위험하기 그지없습니다. 누구도 택하지 않는 길이에요. 왜요? 가고 싶지 않죠. 고생이 눈에 뻔하기 때문에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단편적인 이유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빠른 길로 가게 되어지면 블레셋이 가로막고 있어서 혹여나 블레셋과의 그 전쟁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흩어지거나 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아가지만 광야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유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됨을 가르치고 싶으셨고, 하나님의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훈련의 목적으로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죠. 어떻게 해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동풍을 불어서 물이 흐르지 않게 벽처럼 쌓이게 한 뒤에 저들이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던 이 애굽의 병거는요, 저들이 보는 앞에서 물이 다시 흐르게 함으로 수장시켜 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들에게 그렇게 각인시킨 거예요. 저들은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선언하게 되어지죠. 노래하고 춤추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3일이 지난 거예요. 3일 뒤 저들은요 180도 달라지게 되어지죠. 광야에서 이제 물이 떨어져서 목마를 때에 도달한 곳이 마라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물을 마시려 했지만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게 되어지니까 모세를 향해서 온갖 불평을 다 쏟아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왜 불평했을까? 왜요? 단순히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아니다라는 거죠. 저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에 아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길을 걸을 때,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길을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내가 편안해야 되고, 내가 넓은 길을 걸을 때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좁고 협착한 길을 갈 때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좋습니다.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다윗은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를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은 좋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인도하시는 방향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랍니다. 그런데 내가 목자를 따라 걷는 그 길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협착한 길, 좁은 길, 불편하고 어려운 길을 걸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고 해서 목자가 양을 버린 겁니까? 아니에요.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그 목자를 양이 안 따라갈까요? 따라갑니다. 왜요? 왜 따라갑니까? 어렵고 힘들고 협착한 길인데 왜 따라가요? 분명 내 주인, 내 목자는 나를 인도하시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좋은 것으로,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알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믿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왜 닥치는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 고난 앞에서 왜 원망하고 있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내 목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선한 길로, 나를 선한 길로,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아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아멘으로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결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결혼한 우리 청년 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천안으로 이사 갔어요. 그래서 연락할 때 가정신방을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부탁을 해갖고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 천안을 가본 적은 없거든요. 천안 땅을 모릅니다. 그래서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입력하니까요, 이 내비가요 참 좋죠. 추천하는 빠른 길, 좋은 길을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없었다라면 전요 엄청 고생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행길에 어디로 가야 될지도 고민해야 되고, 또 몇 시에 출발해야 약속 시간에 도달할지를 또 생각해야 되고, 이정표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긴장하면서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에 인도하는 대로 맡기고 나니까요, 어때요? 편한 거예요. 편한 겁니다. 가라는 대로 가면 되고요, 인도하는 대로 가면요 헤매지도 않고 약속 시간에 늦지도 않고 정말 빠르고 쉽게 편하게 잘 다녀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판단해서 가는 이 인생길,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피곤합니다. 쉽게 지치는 거죠. 항상 긴장하고 스트레스에 눌리게 되어지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인도를 받게 되어지면, 그 일하심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스스로 길을 찾으면 잘못 길을 찾아서 방황할 수밖에 없고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지면 의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죠. 뭡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요, 일하셔요. 아멘? 우리가 돌아오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반응. 여러분, 야곱의 반응을 보십시오. 야곱은 잠이 깨어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자,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성경 덮고 계셨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빨리 피시고요,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자, 20절에서 22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아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야곱을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또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도 야곱과 같이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심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내 삶은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멘이, 이번 여름성의 주제인 이 아멘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 안에 거하게 하시며 주를 닮아가게 하시고 주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또 일하십니다. 또 일하십니다. 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있사온데,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아버지 하나님, 야곱과 같이 광야에 서 있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 하나님의 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